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9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다 함께 10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요, 우리 인간의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잠깐 저를 좀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아멘. 네,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환영하고 받아들이면, 또 사모하면 성령님께서 그 사모하는 자에게 지금 오십니다. 아멘. 성령님 인격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며 진실하시고 전능하심이 동일하십니다. 같은 본체이시며 삼위로 존재하시는 인격의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창조와 섭리와 인간 구원과 성도의 견인과 마지막 날의 심판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일에 관여하십니다. 네, 삼위이신 성령님께서는 이 모든 사역에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함께 일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신약 시대부터 구약 시대, 물론 구약 시대도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만은 특별히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시리라 하신 약속대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른 보혜사,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다가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교회 안에 계시고 온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어떤 분이 그러시더구만요. 제가 우리 목회자 모임에 갔더니, 목사님 유튜브에 설교를 들었더니요, 뭐 제가 자랑하려는 거 아니고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이 유튜브 설교를, 그분도 이제 예배 끝나면 또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한치도 졸 시간이 없대요. 목사님께서 뭐 졸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 말씀 못 드리고 가만히 듣고 있었더니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아주 하나님의 말씀이 탄탄하게 선포되고 있어서 말씀을 놓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어느 목사님께서 저의 설교를 들으시고 그렇게 다른 목사님들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뭐 제가 무슨 자랑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셔서 증거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욕심은 있어요. 어떤 욕심이 있는가 하니, 제가 이전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교회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늘 1년 내내 주일마다 교회를 잘 가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 등에 업혀서부터 이제 업혀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고, 또 우리 가족들이 일찍이 기독교인이 되었죠. 그런데 제가 자라면서 언제나 제 안에 근심, 걱정, 염려가 무엇이었나, 그 하나님, 정말 성경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 저렇게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하는 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늘 궁금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대로 믿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네,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거 믿습니다. 그런데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고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사흘? 정말일까? 하나님 어떤 분일까? 성경에 이런 하나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먹어보지 못한 과일이 있는데요, 아주 아마도 아시아 쪽에서 나는 열매 같은데요, 태국인가 필리핀에 가면 바깥에는 고슴도치 같이 생겼고 그걸 딱 자르면 안에가 이렇게 약간 노릇스름한 어떤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제가 지금 갑자기 과일 이름 생각이 안 납니다. 예? 맞아요, 그거요. 두리안이라는 과일을 저는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필리핀 선교도 갔었고 태국 선교도 갔었고 다녀왔었는데 사실은 그거 먹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이 그래요. 그 두리안은 냄새가 지독하다. 그런데 먹어보면 냄새와 달리 맛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두리안을 냄새 맡아본 적도 없고 먹은 적이 없어서 어떻게 두리안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과일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집회를 갔을 때에 미국에 여행할 때 애플망고라는 걸 처음 먹었습니다. 와, 무슨 이런 과일이 다 있나? 너무너무 잘 익었는 거예요. 와, 저는 한국에서요 애플망고를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중에 한 분께서 그거를 엄청나게 큰 월마트인가 거기 가서 사오셨는데요, 과일을 그렇게 잘라놓는 것도 처음 봤어요. 이래 과일을 자르더니만 확 뒤집어 가지고요, 그거를 갖다 요래 자르고 요래 잘라서 샥 해놓으니까요, 와, 이게 또 다른 모양이 되더만요. 겉에는 빨갛고 푸르스름하고 누르스름한데 휙 뒤집어 놓으니까 속에가 노란 황금색이었습니다. 그의 호텔 안에 그 향기로운 달콤한 향이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렇게 바라볼 때까지만 해도 어떤 맛일까? 살구 맛일까? 살구는 유독 좀 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잘 익은 것도 달지요. 단맛도 나죠. 그래서 그 맛과 비슷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살구는 또 좀 수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입이 텁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가 했더니요, 이렇게 막 목사님들 이거 맛 좀 보셔요 하면서 잘라서, 그래서 딱 집어서 먹는 순간 잠깐 멈췄습니다. 이거는 나는 처음 맛보는 거다. 지금이야 뭐 한국에도 애플망고가 들어와 있어서 그러나 제가 먹어본 미국에서의 그 맛같이 아주 맛은 좀 덜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새콤달콤한 수분이 막 달콤한 진한 맛이 있던지요. 그 이름이 뭐냐고 자꾸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두리안 맛을 모릅니다. 두리안을 제 앞에서 자르는 것도 본 적이 없고 냄새도 맡은 적이 없습니다. 마치 제가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애플망고는 먹어봤다, 그러니까 즉 애플망고에 대해서는 말하라 그러면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리안에 대해서 말하라 그러면요, 글쎄요, 제가 그림으로 봤습니다. TV에서 몇 번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을 성경으로 읽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글로 배웠습니다라는 거. 하나님을 글로 배우고 글로 믿으려고 내게 그렇게 내가 믿어라, 너가 믿어야지 라고 제게 입력할 때는요, 마치 아직도 먹어보지 못한 두리안을 본 것 같이 그냥 성경을 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제 입속에 들어왔던 애플망고의 맛처럼 무릎을 닥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셨군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요, 성경에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먼 데 있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더니 성령 하나님이 제 안에 들어오시니까 세상에 누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막 믿어져 버리고 막 그냥 막 성경을 읽으면 막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제가요 먹어보고 제가 여러분이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목사님 애플망고 무슨 맛이에요? 좀 물어봐 주시겠어요? 시작. 너무 달콤하고요, 약간 새콤하고요, 수분이 엄청 많고요, 막 먹으면 또 먹고 싶고요. 정말 이 당뇨 걱정 아니면, 저는 아직 당뇨 안 걸렸습니다만은 당뇨 걱정이 아니면요 배부를 때까지 먹고 싶은 것이 애플망고예요. 어찌나 제가 먹어본 과일 중에 맛있던지요. 그런 맛이 맞습니다. 성령님을 만나고 나니까 야, 성경이 이해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게 사실로 믿어졌습니다. 너무 맛있는 거, 말씀이 너무 맛있는 거. 그러고서 말씀마다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지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와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6개월밖에 살아날 날이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병원에서의 진단을 받고서 살 날이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 30대 젊은 사람이 어리디 어린 자녀들 4살 6살 아이들이 이제 남겨질 것을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저 어린 것들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가 6개월밖에는 이 땅에 발 딛고 살 시간이 없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다고 하시니 저는 이제 이 땅을 떠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 사람은 못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제 마음에 누구를, 친척을, 형제를 누구한테 맡겨봐도 우리 아이들이 그들에게 짐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저기 서울의 평창동에 가면 삼각산 거기 산에 올라가서 기도 동역자들과 15명의 동역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그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저도 마지막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 이제 죽음으로 내는 생명이 끝날 테니 천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혹시 숨겨진 죄는 없는가? 모르고 지은 죄는 없는가? 죄를 죄인 줄 모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은 없는가라고 매일매일 산에 올라가서 일상의 일을 하고 또 끝나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의탁할 때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아들과 딸을 맡아주세요. 맡아주세요. 왜냐? 성령님은요 보혜사이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아이들의 보모이시고 우리 아이들의 인도자이시고 우리 아이들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성경에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증하시고 그런 변호자가 되어 주신다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 성령님이 제 안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성령님께 의탁했어요. 성령님, 우리 아이가, 작은 아이는 이제 4살, 큰 아이는 6살, 하나님 저 어린 것들 두고 떠나야 될 이 시간에 도대체 사람은 제가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혹연 내가 우리 아이들을 그런 사람들에게 맡겨 놓는다 한들 그들도 저와 같이 우리 아이들을 끝까지 맡아주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게 된다면 과연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아이들의 장래가 너무 두려워서 성령님께 의탁을 했습니다. 저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갈 때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와 저의 회개 기도를 잊지 않고 했습니다. 다른 제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산기도를 다니는 중에 성령님께서요, 저는 그냥 단순히 천국 갈 준비하고 남겨질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밖에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저는요, 어차피 병원에서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 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 살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한 번도 혹시 하나님 잘못 결정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젊은데 저를 벌써 데려가신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본 적도 없어요. 왜냐니까 몇 달을 몇 번을 계속 검사해도 이제 생명의 날이 얼마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당신을 살릴 수가 없대요. 포기했습니다. 성령님께 우리 자녀들을 의탁하면서도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더 길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질 않고요, 제 마음에 그냥 포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누구의 손에서 자라든지 선한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일생 동안 소름받지 않고 먹고 학교 다니고 일생 사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님 좀 맡아주세요.
성령님 좀 맡아주세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사람에게서 많은 눈물이 나옵디다. 울어도 끝이 없이 무슨 수도꼭지 틀린 것 틀어놓은 것처럼 자녀들만 생각하면 그래 눈물이 날 수가 없어요. 제 앞에서 아직도 아장아장 걸어다니며 즐겁게 노는 아이들을 보면 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 병아리 같은 아이들을 내가 두고 가야 하다니. 밤낮으로 울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애들 앞에서 밥을 먹으려면요 눈물이 앞을 가려서. 그래서 아이들을 먼저 먹이고 제가 나중에 식탁에 앉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눈물이 나서. 사람이요 떠날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것은 다시 소생될 수 없는 시간이라는 걸 알고 있을 때, 우리 콩쥐팥쥐 이야기 알잖아요. 얼마나 아이들 걱정이 되든지요. 저야 천국 가면 그곳은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할렐루야, 아멘. 애들 걱정이 너무나 됐어. 이건 너무나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이요,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시겠지만 제가 올해인가 내년인가 아마 한갑일 거예요. 올해 한갑일까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말 저도 안 믿겨집니다. 남해일 같습니다. 30대 때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진단받고 성령님께서 저를 고쳐버렸어요. 아멘. 약도 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려주셔서 목사를 만드시고요, 할렐루야. 지금도 제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하나님 저를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얼마나 친절하신지 몰라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시며 예수의 영이시며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은요 인격이십니다. 어떤 권능,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 아니에요. 지정의를 다 가지신 우리와 같은 인격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보증하여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능력으로 나타나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인쇄된 말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그걸 내가 믿으면 그 믿는 사실이 내 삶에 역사되어지는 것,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저는요 제가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너무나 놀랍습니다.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진리의 영이요 선교의 영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곳저곳에 교회를 세우고 지금 앞으로도 선교할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선교하는 일에 성령님께서 가셔서 우리로 어느 나라에 어떤 이들을 도울 건지에 대하여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선교의 문을 여십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이 로마로, 그 다음에 유럽으로, 중국으로, 한국으로, 일본으로, 할렐루야, 온 세상에 복음이 성령께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믿는 자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십니다. 아멘. 교회를 통해 진리를 가르치시고 이 진리가 증거되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로 찾아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누가 관여하실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관여하십니다. 아멘. 제가 이와 같이 성령님을 만나기 전에는 문자로 성경에 인쇄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죽음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제게 오셨을 때에 저의 모든 삶은 달라졌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믿음,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멘. 어떤 이는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실 때 저와 같이 질병에 걸린 이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를 고치신 성령께서 제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들의 질병도 고쳐주셨고요, 제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사람들 안에 있는 악한 영들도 쫓아내 주셨고요. 제가 기도하면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도 들어가셔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들 모두 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그전엔 제가 목사가 아니었잖아요. 집사님, 제가 이제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대대로 예수 믿는 가정이었는데, 그분들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어떤 불같은 뜨거운 것이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아니 이게 무엇일까? 내가 뜨거운 물을 마신 것도 아닌데 뭔가 내 몸이 뜨거워지네. 그런데 그렇게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래.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붙들고 우리의 일상의 기도와 같이 기도했을 뿐인데,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분들에게도 들어가셔서 그분들도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문자로 끝난 하나님이 아니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권능만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확신이 옵니다. 그리고 증거를 주십니다. 어떤 이는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요, 어깨 위쪽으로 불이 마치 따뜻한 난로를 뒤에다 틀어놓은 것처럼 불이 따뜻한 망토를 입은 것 같이 따뜻함이 느껴진답니다. 어떤 이들은요, 시원한 바람이 심장 있는 데를 어떻게 우리의 심장에 바람이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마치 자기의 이 속에 바람이 통과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시원한 바람을 틀어놨어요. 여러분들께서 이 피부 외쪽으로 찬바람이 불고 있는 걸 느끼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래요. 마치 이 마음을 시원한 바람이 만져준 것처럼 머리 안에, 머릿속이 시원해지고, 그래서 자기가 고민하던 문제가 싹 고민이 없어지고, 또 마음이 속에 마음이 시원해져서 그동안에 마치 뭔가에 꽉 묶여 있었던 것 같은 것들이 그냥 시원해지면서 자유하게 됐다는 막 그런 간증들을 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지금 제가 이 시간에 설교하는데 여러분의 오른팔이죠, 왼쪽 팔 쪽으로 성령의 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지시는 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지금 만지고 계십니다. 다양합니다. 각자가 각 심령이, 또 각 우리의 체질이, 또 각 우리의 뭐라고 할까요? 기질이라고 할까요? 성품이라고 할까요? 이게 우리가 다 달라요. 어떤 이들은요 막 다혈질이고, 어떤 이들은 아주 굉장히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각자 다르듯이 성령님께서요 각자 성품에 맞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요 제게 오셔서 어떤 확신들을 주셨는가. 첫째,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둘째, 천국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셋째,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실 거라는 믿음이 확신 있게 생겼습니다. 내가 사는 모든 삶에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외적인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거나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임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멘. 비교하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우리를 빚으신 그대로를 귀중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돈을 많이 가졌네, 많이 배웠네, 무슨 조건이 있네, 뭐 어디에 어떻게 하네,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요 그런 외적인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아니요, 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에 너무 놀랐습니다. 저도요 성격이 못돼가지고요 때로는 막 아이들을 막 야단도 치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그래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또 회개기도 해요. 왜냐고요? 그 어릴 때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 맡길 때 얼마나 정말 눈물로 기도해 놓고, 얘 키우다 보니 사춘기 맞은 아이들이 그래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잖아요. 막 그러면요 막 이렇게 막 화가 끝까지 치밀어요. 세상에 예수 믿는 우리 아들이 어찌 저런 그림을 본다니, 세상에 우리 아들도 저런 게임을 하네, 이게 뭔가니? 제 기준에는 우리 아이들이 성경에 나오는 디모데처럼 경건하게 살아주길 원한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육신을 입은 우리 아이들이 여전히 게임도 좋아하고 야한 것도 좋아하고 뭐 친구들과 막 욕도 하고 싸우고 막 뭐 어느 날은 친구들하고 싸우다 이빨이 부러져가지고 아니 뭐 남들 말썽 부리는 건 다 부리는 거. 하나님 내 기도는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왜 그러니까 저도 막 화가 나니까요. 그런데 또 애들이 잠들면 왜 이렇게 또 미안해요? 잠든 모습을 보면 또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속도 모르고 우리 애들은 잠만 깨면 또 제 속을 세게 해요. 아유, 그것도 이상해져. 분명히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앞에 와서 어머니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래 놓고 소리 또 그래요. 참 그거 안 됩디다. 여러분 그냥요 우리 자녀들이 넘어지면 그래 그게 인간이다 그렇게 인정합시다. 우리도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그랬더라면 좀 더 쉬웠을 것을 이런 기준으로 살아야지 너는 왜 그러냐고 하다 보니 이 속이 아닌 거예요. 또 그러고 회개하고 어찌 이렇게 반복적인 삶을 살든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약한 것 알고 계십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성경을 머리로만 알고 세상에 나가서는 어찌 안 믿는 자와 똑같이 사는 다 아셔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죄를 어떻게 해라? 십자가에 다 갖다 맡기고 회개하고 정결함을 입어라.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뭐라 하는 거예요? 야 죄 짓고 죄를 갖다 여기다 묻어두지 말고 숨기지 말고 죄 안 짓는 척 하지 말고 죄를 다 내놓고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아라. 성령님은 우리를요 야야 죄 숨기지 말어 죄 숨기지 말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직접 하신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심을 예수께서 보시고 하늘에서 소리 있어 가라사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여 오셨을 때에 성령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셔서 성령과 함께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하셨습니다. 네, 예수님도 성령과 함께 사셨어요. 자, 마태복음 3장 11절 이하에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네, 그래서 예수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지금 어느 때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세례 받을 때, 회개할 때,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죄인됨을 회개하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갑시다. 믿는 자의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되십니다. 위로자, 돕는 자, 변호자, 보증자. 어떨 때 보면은요 마치 보디가드 같아요. 선생님 같아요. 저는 설교하기 전에 설교 준비 때부터 늘 기도해요. 성령님 제가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로 다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꼭 맞는 생명의 말씀을 종에게 주셔서 그 말씀 성경대로 전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 의탁해요. 왜냐하면 저희 스승님이 성령님이시고요, 성령님은 성경을 기록하신 분입니다. 또 성령님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는 자에게 그대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요. 네,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사람의 깊은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6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뭘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 기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기도하시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여기 말씀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는 자는 이제는 육신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나니? 성령이 내 안에 있나니? 아멘. 그런 거예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성령을 받아요? 네, 증거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성령님께서 제게 임하셔서 회개하게 하셨을 때 사실 그때 임하신 건 몰랐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저의 삶을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성령께서 저를 강하게 만지시기 시작할 때로부터 시작하여 내 삶을 아주 어렸을 때 내 기억에 기억이라는 것이 남아있는, 기억이라는 기억세포가 기억하고 있는 그 과거의 시간까지를 다 되돌려서요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 앞에서 필름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깜짝 놀랐어요. 대목마다 다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그때도 나를 보고 계셨구나. 세상에요, 저의 삶을 거꾸로 돌려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은 리얼하게 하나님 앞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오늘 전할 말씀이 너무 많아서 저는요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러 하면 애플망고를 먹은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더 말씀을 드릴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오늘은 제한된 시간 내에서 우리가 말씀을 제가 줄여서 전하려고 하니 마음에 아쉬움은 남지만 그래도 줄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몇 장을 넘기게 되겠습니다. 많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 회개하여 죄 용서 받으면 죄와 죄의 조종자인 악한 영이 떠나가고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런데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인격과 기질과 성품대로 역사하십니다. 네,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 9절 말씀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9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만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부분을 주목해야 돼요. 정말요, 예수 믿는다는 성도,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돼요. 그냥 아이고 모르겠다 덮어놓고 지나가면 안 돼요. 왜냐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너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제가 뭐 여기다 보탰어요? 제가 억지로 풀어요? 아니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분명히 어머니와 아버지 그 피로 우리의 자녀들이 유전자, 피를 받았기 때문에 유전자가 있고 DNA가 들어있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의 죄 씻음을 받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흐릅니다. 이 일에 대하여 누가 보증하실까요? 성령님이 보증하세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은 그 의사나 과학자들이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아들은 몇몇 99.9999% 친자임을 확인해 줍니다 라고 그렇게 DNA 검사에 다 해서 그 증명서를 주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확증되어지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해 주시고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나라 계시록에 나오는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이미 기록됩니다. 이게 성도의 권세예요. 할렐루야. 이거 알고 제대로 체크하고 점검하고 예수 믿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도 아니하고 믿음의 고백도 없고 확신도 없는데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그냥 자기의 어림짐작으로 그냥 그렇게 믿는, 그거는 가짜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까지 만약에 성령님에 대한 확실한 체험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게도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저처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며 체험이 되어지고요, 늘 동행하시고, 체험해 보시면 아니까 더 이상 내가 더 길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하여 정신 차려야 돼요. 왜냐? 로마서 8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만 살면 반드시 영원 멸망 죽을 것이로되,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육신이 이끄는 대로 범죄하고도 회개치 아니하고 죄를 따르고 죄를 사랑하고 죄와 뒹굴고 죄의 종노릇해 먹고 죄의 종노릇해서 끌려다니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반역하면 처참한 영원한 죽음이 너희 앞에 와 있지 않냐. 왜냐?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미 죄 용서받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염려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확증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입니다. 아멘.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회개와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증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왜냐?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다 하나님께 다 들려주고 응답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일 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비로소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제가 오늘 교회론도 또 계속 성령 안에서 말씀을 풀려고 했는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나의 구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는 의심치 않고 영원한 나라, 아니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확신하며 살 수 있는가,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늘 이것을 다루라고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이요,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내가 예수를 받아들였고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그 나라 이를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사모하여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속에서 영원토록 동행하시며 영원토록 보호자가 되어주시며 영원토록 생명의 나라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